잠시만요. 르르르르. 자, 자, 이번 주 돌아보셔는 미슈파팀이죠. 그쵸? 네. 미슈파팀. 혹시 좀 잘 보셨나요? 미슈파팀에 네, 대해서?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가 지금 되는 건데, 이제 미슈파팀에, 그래서 오늘 뭐 김기중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 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나누는 거, 잠시 제가 이제 브레드 TV에서 하는 그 강의안을 제가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브레드 TV에서 한이라고 제가 매주마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시죠? 네, 매주 만드는데 어떨 때는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요약만 잠시 나누겠습니다.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거 이제 법규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규들이 나옵니다. 종에 대한 규약, 뭐 폭행,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상, 뭐 도덕적인, 뭐 성적인 거, 그리고 도덕률,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일, 뭐 절기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프타라에 이제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절로 에레미야서 34장 말씀이 좀 나오고요. 요거를 한번 잠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지난주에 이틀로 마지막에 이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이라는 그 말을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미시파 팀에는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계명들을 613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누는데 하라라는 명령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가지가 된대요. 참 뭐 또 나눠보면은 뭐 우리가 매일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계명을 두 개로 딱 크게 나누면은 이 율법학자들이 이제 신학에서도 예수님이 나눴다기보다는 신약에 있는 데서 율법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쉐마로 나누고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되겠죠.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 되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19장 18절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요. 미슈파 팀을 보면 주님의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 19장 18절의 말씀에는 사람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요것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9장 말씀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19장의 말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뭐 저기 저울을 저기 하는 얘기도 나오고 제가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뭐 10절 보면은 너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밭 모퉁이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배려를 해야 돼요.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도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 구체적 이런 거 안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 한다고요. 특히 뭐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나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는 뭐 재판장도 거짓말해. 뭐 여기 지도자들도 거짓말해. 거짓말하는 걸 뭘 보고 거짓말하는지를 딱 느끼냐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기억나지 않는데요. 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슈파팀에 나오는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나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히브리 종의 노예도 6년이 지나면 풀어주라고 나옵니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저는 본다고 봅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6년 동안 네가 섬겼으면은 풀어주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하프타라 말씀은 이 풀어주라는 말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과 그 유대 고관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폭행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 되는데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저희가 이번 그 설 연휴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음서를 쭉 한번 같이 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은 오른뺨을 때려보면 왼판도 내어드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오히려 여기 있는 계명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봤어. 그럼 더 갚아줍니다. 네가 나를 때렸어. 너 한번 죽어봐. 그러면서 막 더 때리고 그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누구 것을 훔쳤으면은 소는 5마리를 갚아주고 양 1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사람들 특히 이게 우리 현대 살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잘못은 했는데 나 미안해. 갚아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것만 갚아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훔칠 의도가 없었어도 늦게 갚아주게 되면은 속건재물처럼 20%를 더 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5배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질적 피해를 줘놓고는 말로 땡하려고 한다 이거죠. 앞에 나오는 폭행과 뭐 살인의 죄와 비슷하게 우리 한국의 모 영화에서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소리를 두고 이분이 막 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욕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속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본다 이거죠. 실제로 그러지 않은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당사자에게 입으로도 말로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물질로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한다 이거죠. 한 좋은 예가 야곱의 예입니다.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실제로 에서에게 물질적인 걸 전혀 손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는 떠날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장자의 명분을 훔쳐갔다. 이렇게 속였죠. 분명히 속인 건 맞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야곱은 에서에게 엄청난 예물을 드립니다. 뭐 시세를 다 제가 계산하지 한번 좀 계산하다가 중간 포기했는데 최소 5억 이상의 돈을 준 거예요. 지금 시세로 보면은 우리 형제들 우리 지금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형제들과 싸움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물질로까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면 화해가 안 될까요? 우리 바울 사도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 갖고 가지 말라고. 네가 조금 더 손해보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배상의 법과 일맥상통하다 봐요. 예수님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나오면은 배상을 하는. 근데 희한하게 이 배상의 법에 반해서 기독교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보험에 관한 법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나오죠. 상해를 입혔으면 얼마큼 보상해 줘야 된다. 보상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거기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 화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과연 될까? 그래서 많은 경우 화해가 안 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쓰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음란의 죄와 이런 그 우상숭배의 죄는 사형의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러고 짐승과 행음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도 다 멸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무당도 많죠. 왜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 때문에 거의 못 보지만 서울 강남역에 가면은 점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뭐 미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젊은이들도 점치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 저희 한국에서도 모 정치인이 자살하러 가기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뭐 장로라고 얘기하는 분이 점치러 가서 물어보고 뭐 죽었다고 하는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행음하는 자.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것들 합법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거를 자꾸 바꿉니다. 여기 이제 동성애 관해서도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걸 나오는데 이 원수는 자꾸 이거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미시파팀의 계명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꾸 만드는데 실제로는 예수님도 이 계명을 파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묻습니다. 저기 어떤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어떤 계명을 말하십니까? 그럴 때 내 선진들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십계명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계명의 그 위증성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관해서도 이제 많이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좀 간단하면 오늘 뭐 안식일 잘 집안에서 잘 쉬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안식일 날 가족과 함께 특별히 지난번에 메시지 할 때 제가 잠시 나왔더니 미국에 가니까 이 쉬는 날이 진짜 없더라고요. 특히 한인들이 365일 막 일하시는 그런 걸 보았어요. 근데 안식일 이렇게 막 일하다 보면 고장 나고 죽습니다. 네. 저희들도 가끔 우리 뉴스 보면은 행정고시에 했던 사무관이 과로해서 죽었다. 뭐 검사가 과로해서 죽었다. 이런 걸 심심치 않게 봅니다. 예, 저도 다니던 직장에 다닐 때, 이 건강진단원 갔더니 의사가 저를 물어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당신 이대로 살면 말이야, 10년 후에 성일병 걸리는 확률이 90%가 넘어. 그러면서, 빨리 살고 싶으면 직장을 관두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 때문이라도 저기 직장을 조금 정리하게 됐는데, 정말 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회사의 일도 열심히 일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도 못 쉬는데 근데 왜 뭐 사람이 못 쉽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굶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쉬더라도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안식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하고 쉬게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안식년의 강제 안식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 너무 많도록 쉼 없이 돌아다녔거든. 쉼 없이.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3대 절기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제덕에 대적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내 사자, 이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 사자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네. 말락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모세를 처음 불렀던 분이 말락 아도나이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중간에 막 말씀하시다가 보면은 14절 같은데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도나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 요드헤이 바브헤이에 들어있는 거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이. 그래서 우리 아샬 인트레트 목사님은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어떻게 발음하냐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아니 처음에 에라고 그러죠. 에는 과거형 할 때 예의 모음을 씁니다. 그 다음 오는 현재, 보통 현재 분사형을 쓸 때 오라고 붙입니다. 예, 오. 그 다음에 아는 미래형을 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와의 이름,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랬는데 내 이름, 예수와는 어떤 약자냐면 아도나이 호시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슈아의 약자가 축약형이 예수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예수와라는 이름 안에 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니 하나님, 아도나이, 말락 아도나이라고 천사라고 불러서 이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근데 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 주가 애굽에서 구원한 출애굽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성육신하게 오기 전에 이미 말락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세요. 예를 들면은 또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을 죽일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말락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또 아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와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지금 역사하세요. 그러니 이거를 스데반이, 제가 예전에 그 브레드 영상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락 아도니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이 너희에게 출애굽도 하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계명도 주시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가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되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때려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실제로 복을 받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서 복을 받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티마스의 하용록 회장님이 쓰신 그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페이버에 페이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에게 받아야 되는 심장을 이틀 후면 죽을 여성분을 위하여 양보를 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가 한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막 쏟쳐가지고 네. 저희 우리 딸도 열심히 계명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계명 우리는 그렇게 생각까지 안 해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하영로 회장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자기가 의사한테 물어봤다잖아요. 나는 며칠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당신은 일주일에서 잘 케어하면 3주 정도까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심장을 지금 이틀 후면 확실히 죽는다는 그 여자분한테 주라고. 야,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받았던 은혜, 본인이 그 약간 나중에 근데 한 5개월을 기다려 생긴 심장이 갑자기 그 3주 안에 생기게 돼서 이식을 받는데 그게 뭐 알코올 중독하던 분의 심장이라서 7년을 버티다가 나중에 재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누리는 이 복이 정말 주님을 섬겼을 때 받은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옛 서진에게 들었다는 바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하여 겉옷을 속옷을 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같이 가고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의 복 병도 낫게 하시고 낙태도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락 아도나이께서 앞에 나가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죠. 이 계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가 시내산으로 각격 올라가고 12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표해 가지고 주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피로 제물을 들여서 피로 뿌려가지고 언약의 피로 인을 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내산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주님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미슈파팀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계명을 제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지 구전 토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걸 다 기록 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전 토라를 부정하십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가운데 지나가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이삭을 뭐 잘라서 먹는다. 근데 이 사람들 배고파서 먹었던 가능성이 높죠. 배고파서 먹었다고 그게 안식일을 범하냐? 이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이 납비들의 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믿는 유대인들도 이 토라의 말씀을 할 때 이 구전 토라를 구별할 줄 아는 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샤밧 때면 촛불을 피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촛불을 피셨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누 멜레카올라 아시엘 기두샤누 미츠바타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샤밧 코데시 그래서 거룩한 샤밧의 빛을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라는 것을 명령했다.
샤밧에 촛불을 켜라고 명령한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촛불을 여자 보고 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그거는 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쓴 책 저기 보면은 그 트리 오브 라이프 버전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 있고 모르는 분을 위해 잠시 보여드리면 요 성경책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아이고 잘 안 보이죠. 예. 예. 트리 오브 라이프 버전이라고 하는 그 믿는 유대인들 제 아는 벤 저스턴 목사님과 믿는 유대인들 많이 참여해서 만든 책 성경책인데요. 여기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에 한번 가셔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고쳐놓은 걸 봅니다. 바로가타 아도나 엘로헤누 멜로 가올로 아시아 키두샤누 비무치 타부 나탄나누 옛 예슈와 무시아 메시아누 비치바누 니효 오르 라올람 해서 나탄 앞에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탄 나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옛 예슈와 무시아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베체바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니오트 오르 레올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리들이 토라를 관심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거를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의 그 전승 가운데 숨어져 있는 구전 토라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네. 자, 우리 하프타라의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서의 그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날 안식년이 지나면 풀어주라고 했는데 안 풀어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가서 얘기합니다. 아 당신들이 이렇게 안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뜻이 바뀌어서 백성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19절로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과 고관들을 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이 죽게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세요. 어디 나올까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몇 번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우리를 누군가에게 뭐 빚으로 묶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로 저 사람을 뭐 묶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풀어줘야 돼요.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어주는 것도 다 시간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뭐 실명으로 하기 참 어려운 분인데 제가 어느 한 분이 하나 목사님이세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좀 잘못을 하셨어요. 그 밑에 있던 당시에 부목사님이 이제 거기 상처를 받으셔서 뭐 돈 문제도 약간 걸려져 있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원수처럼 이렇게 멀어져 있다가 이 원로 목사님이 계기가 돼서 어느 분이 중재를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어갖고 저는 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못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일정 부분에 이
돈을 조금씩 보냈어요. 자기의 수익은 은퇴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데도 몇십만 원씩이라도 이번에 송금을 해주셨는데, 참 희한한 건 그 원로 목사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런데 그때 용서를 못하게 해줬던 분, 나중에 이제 나가셔서 개척을 해가 교회를 훨씬 크게 하셨어요. 근데 아프셔가지고 쓰러져갖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제가 그 용서를 구해주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엄청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렵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내가 젊다고 계속 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주셨을 때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시간이 끝나버려요. 진짜 두렵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절대 내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주님만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그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뭐 이미 제가 메시지 나누면서 계속 나눴습니다. 오리를 가지지 않은 데게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데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이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코로나 때문에만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요즘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직장은 전업은 그만뒀지만 약간 파트타임으로 비즈니스 일을 좀 도와줍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다닐 때 저희 회사 제품을 외상으로 쓰고 돈 안 갚는 분, 악성 채무분들을 해보면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니 금융 담당자분 뭐 화가 나면 하셨어. 저분 너무하다고. 왜 그러냐고요. 네, 앞에 얘기한 대로 거짓말해. 저희가 가서 주님 이거 갚아주세요. 도장 찍으면 절대 사인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세요. 이게 혹시 뭐 이게 계약서에다가 예전에는 도장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당사자가 내가 안 찍었는데 뭐 우리 다른 사람 가서 찍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영업사원 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자기 이름 석자는 자기 손으로 쓰라고 만들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맨날 거짓말을 하고 돈 갚겠습니다. 이달까지 더 보내드릴게요. 안 보내는 거 어떻게? 정말 우리들 이 미슈파 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정말로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서 행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저절로 빛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계명이 어디에 써 있느냐? 성문 돌판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 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슈파팀을 읽고 그냥 여기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돼요. 야,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용서하고 베풀고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면 그럼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는 뭡니까? 네, 율법을 잘 지켜야 주님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을 이미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계명을 주시거든요. 지난번 제가 이두루 메시지인가 할 때 잠시 나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계명을 주세요. 너 이 계명을 잡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주님의 율법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오늘 안식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읽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 표현대로 그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통하여 결국 예수와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대 기도하기를, 주님,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일단은, 예, 공유를 제가 꺼야 되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계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의 신비의 색입니다. 주님, 이 계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서 흘러나가기를, 이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